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날이 지나갔죠.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 어린이날은 쉬는데 왜 이 어버이날은 쉬지 않는 것일까? 물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더 쉴 수도 있겠지만 이 어버이, 어른들도 부모들도 이 존중을 받을 텐데 사실 무슨 의미인지 무슨 차이인지 사실 잘 전 모르겠는데 같은 의미 같이 귀한 날인데 왜 어린이날은 쉬고 어버이날은 쉬지 않는지 뭐 제가 하루 더 쉬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쉬는 날이 있으면 우리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위한 날을 보내듯이 어버이날도 쉰다면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보내는 날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또 요즘 시대에는 빨간 날은 의미가 사실 사라졌죠. 이제 그냥 쉬는 날이죠. 그냥 명목이 필요한 걸 뿐일 수도 있습니다. 빨간 날은 보통 이제 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명절날에는 설에는 부모님을 설을 세러 간다고 하지만 요즘은 전주에 세고 이제 여행을 간대요. 이렇게 좀 놀러 갈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버이날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또 생각납니다. 나 때는 아니고요. 그냥 이 추억이 생각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다들 그러신 경험 있었을 거예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으면 학교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카네이션을 종이로 접거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달아드릴 카네이션을 이렇게 열심히 빨간색 종이, 초록색 색종이 이런 것도 잘 접어가지고 만든 기억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아쉬웠던 게 제가 좀 느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달아드린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하나 다 만들고 나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마 막 또 제구장이나 떠들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장난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부족해서 하나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치원 때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때는 그 하나마저도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죠. 유치원 선생님들이 참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떻게 됐냐,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그걸 만들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 어떤 종이를 하나씩 돌립니다. 뭐냐? 부모님에게 이 카네이션을 구매하는 거. 지금은 공동구매죠. 공동구매. 저렴한 가격에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팜플렛을 나눠주며 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요즘 오늘따라 좀 안타까운 게 참 많네요. 쉬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또 이런 것들 안타깝고요. 뭐냐? 어버이날이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날들도 무색해지겠지만 특히 어버이날이 무색해진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점점 간소화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들 직접 만들었죠. 옛날에는 생화를 꽂아드렸습니다. 생화만 꽂았나요? 바구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생활을 했다 이게 뭐 더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이 만들어진 모형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배지 하나, 카네이션 배지 하나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대체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그래도 이 카네이션을 만들면 선생님들이 설명해 줬거든요. 부모님을 향한 감사 이런 표시들, 어른을 공경해야 함을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듣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에 그래도 어른을 향한 공경함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교육이 안 되지 않았나, 어렸을 때. 어른들이 했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어버이날이 저한테는 요즘 좀 더 와닿아요. 사실 저도 그렇다고 청년 때 되니까 이제 정신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부모님을 향한 존재를 무색했었거든요. 어버이날 그냥 지나가는 날이지 엄마 생일이나 아빠 생일이나 챙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니까 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와닿나 봐요. 부모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이 어버이날이 좀 저한테는 의미가 짙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짙어졌어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나도 어른이 돼가나? 나도 이제 나이를 먹나? 물론 아직은 참 어리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신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어버이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이날만큼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직장에 아내랑 같이 놀러 가서 부모님과 같이 치킨을 뜯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꽃바구니인데 샀고요.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못했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데 참 좋더라고요. 함께 보낸다는 것이. 부모님도 굉장히 좋으셨겠죠. 네. 잠시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버이날을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 주말이잖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후에라도 저녁에라도 가셔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밥 한 끼라도 드시던지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아해요. 금융치료라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돈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자녀의 얼굴을 보며 목소리를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셔서 못했던 이야기 하시고 또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맞으신가요? 아멘. 맞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부모님 만나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싫어하는, 부모님께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 듣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좋거나 싫거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게 주신 이 인연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은 달라요. 경험한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싫을 수도 있어요. 좋으면 다행이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너를 위해 생긴 우상 만들지 마라. 이 4개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이라면 이 5번째부터 10번째 것까지는 바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무엇이냐?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5절에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야겠죠, 탐욕하지 말아야겠죠, 음란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것들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가 공경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계십니까? 받들어 모시고 계셔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꼭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좋겠지만 함께 사는 것만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러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받들어 모시기는커녕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도 그냥 인사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잠시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부모 자식 간에 연이 끊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대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왜? 부모님과 사는 것이 불편하기,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세대가 같이 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불편하니까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핵가족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핵가족화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핵가족화가 아니라 핵가족들만 있고요. 이 핵가족조차도 분열화돼서 이제 가족이 분열되고 가족 분열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가 불편해서 떠나간 줄 알았더니 부모들도 얘기해요. 야, 니들만 불편한 줄 알아? 나도 불편해.
좀 나가.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네 뒤치다거리지 하기 싫어. 가. 얼른 나가. 언제 나가니?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함이 불편함이 됐고요. 함께함이 비효율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더욱더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으며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어떤 이 다른 지역 남자, 멀리 떨어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함과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 요즘 말로 하면 시월드가 시작되는 거죠. 시월드. 그래도 좋은 시월드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10년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을 잃은 시어머니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좀 이 시어머니가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느꼈던 건 뭐냐? 이 며느리야, 아가야, 이제 너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너가 나를 잘 섬겨주었으니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게. 난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는 너의 삶을 이제 시작해. 가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너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렴. 그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동안 나를 보살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내 부자의 부모를 더 이상 요즘으로 봤을 때는 모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난 아직 좀 젊어요. 삶이 아직 살아갈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직 여전히 다시 재혼할 기회가 있고요. 재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혼하러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이 부모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내 진짜 피를 나눈 부모도 아니에요. 그냥 내 죽은 남편의 부모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관계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으로 본다면 챙길 필요가 사라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 선택이 아닙니다.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붙들어서 지켜야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찾기에 이제 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의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나는 게 낫겠죠. 시어머니를, 그래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게 마무리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해요. 잘 지내시고 안부는 뭐 되면 나중에 한번 봬요. 그 정도겠죠. 혼자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기에 재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 관계를 그러려면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 상황이. 내가 끊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먼저 시어머니가 떠나겠대요.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림도 이뻐요. 탈나지도 않아요. 욕먹을 짓도 없어요. 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새 출발을 하지 않아요. 이 언니는 떠났거든요. 자기 뭐라고 해야지?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요? 첫째 며느리라고 하네요. 첫째 며느리 떠났어요. 그럼 둘째인 자신도 떠나고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요. 시어머니 붙잡고 울면 얘기해요. 어머니, 저더러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 저도 같이 묻힐 것입니다. 얘기가 뭐냐? 내가 당신과 생명을 함께 하겠다. 내가 당신 임종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당신이 떠난 그 후에도 당신의 그 자리를, 당신이 묻힌 그 자리를 내가 지키며 당신을 기억하며 살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무시한 말이죠. 또 무시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 만약에 제가 시어머니,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 내가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완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장난 아닌 이 여인이 바로 누구냐? 이 룻기에서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룻. 제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을 진짜 잘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했더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공경하다는 받들어 모시다는 표현인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받들어 모셨구나.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다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또 서로 갈 길을 가자 하더라도 어머니 저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곁을 잘 지켰던 이 룻의 이야기가 오늘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가 룻과 같은 공경함이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룻처럼 살아야겠구나. 룻처럼 행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긴커녕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 전도사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애들아,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 웃더라고요. 언어 유희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부모를 공격하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다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까? 내가 부모한테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내고 엄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부모를 내팽겨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부모는 나이 든 부모는 짐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세대가 급격히 바로 흐름이 빨라진 이 시대에 부모란 존재는 어렸을 때 자신을 키워주는 그 딱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후로부터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미는 부모라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아, 시대에 참 뒤처졌다. 참 번거롭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에 따지면 참 뒤처진 소리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해요. 비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예.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야 우리 여성들이 취직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리천장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그런 유용해지겠다 능력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자기 밥그릇 입에 풀칠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자유로움이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 룻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여인이 홀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노동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남편 잘 만나서 아이 잘 낳고 남편 보필하며 남편 뜻 따라가며 남편이 가져온 건 먹고 사는 것. 이 시대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룻이 앞날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고 그곳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룻이 평안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앞날 먹고 살 걱정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죠. 어쩌면 지금 시대보다 더 선택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가 룻의 이야기, 룻이 살았던 그 시대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책임지지 못하는데, 자신의 입에 풀칠할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까지 챙긴다는 것, 누군가를 더 챙기는, 나이든 노모를 챙긴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삭 줍는 거였어요. 성경에 어떻게 적혀, 룻기 어떻게 적혀 있냐? 보리 이 수확한 곳에 가서 수확철이 되면 거기 가서 주는데 뭘 주냐?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삭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 기둥 하나에 이렇게 뭐 벼라든지 보리가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여기 중에 일부가 떨어진 게 뭐냐? 이삭이에요. 이 기둥을 많이 베서 모아서 타타타타 털어가지고 이 알곡들이 모이거든요. 알맹이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아서 줍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삭 조금 주었네. 이삭이 몇 알이나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 밥 한 숟갈도 안 될 거예요. 그 하나 주었다고 해서.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을 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라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일꾼이 혹시라도 흘렸을 것들을 주워가는 인생. 그것이 이 룻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연이 살아가려면 나오미를 지키려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 부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룻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것입니다. 새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룻은 꿋꿋이 이삭을 줍습니다. 왜요? 나오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 든 부모는 문화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참 그렇게 악해요.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시대의 흐름, 시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 내 부모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사회적인 능력이나 가치, 지위가 이제는 늙어서 없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룻기의 결말을 보면요, 이제 한 3장 후반부터 슬슬 이제 4장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냐? 이 룻이 이삭을 죽고 있을 어느 날 누가 지나가느냐? 보아스가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지나가요. 이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었고 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 머나먼 또 친척이었습니다. 네, 이 보아스는 적혀 있어요. 유력한 자라고. 유력한 자가 뭐냐? 바로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 당대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급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 재산이 있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아유 뭐야 이삭이나 죽고 있나고 지나가도 되는데 이 룻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룻이 궁금해요.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그냥 하찮게 봐도 될 텐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룻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는 물어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과 선행을 베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룻은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있어요. 누구? 늙은 시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예요.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런 과부인 룻과 이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재산이 있고 부가 있는 자,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왜? 뭐하러?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을 만났으면 그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구나. 계속 언급해요. 당신이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들었소. 그렇더었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오. 이 룻을 보니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룻을 보니 보아스는 아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세상에서 부질없다 여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분명히 역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잖아요. 그냥 버려두시잖아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은 더 이상 이삭 줄 일이 사라졌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욱 잘 지킬 수,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가장 행복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참, 단순히 이 둘이 잘 살고 말고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냐? 이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 밑에,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왜 중요해요? 다윗의 업적들, 다윗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다윗의 계보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보아스와 룻 또한 이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이들이 알았을까요? 오벳을 낳았을 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 가문이 왕족이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왕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상상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넘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냥 공경하면 잘 될 거야,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잘 되려고 장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 앞에 서는 자,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지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까, 뜻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복 때문에 어떤 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구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은 아셔요. 보세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룻의 가장 중요했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지키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경을 했을 때 새 가정이 생겼어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도 잘 낳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함께 행복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우리가 이 부모를 보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뭘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신앙을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인연인데, 또한 그러므로 인해 나를 위해 고통을 통해 해산하셨는데, 또한 나를 위해 일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인데 제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모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모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잣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여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원망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억울함을, 그 아픔을 해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음을,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자식된 또리로서 부모에게 다하지 못했음을 주여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한 이 아픔의 이유로 인해서, 상처의 이유로서 자식된 놀이를 하지 못했음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주여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합치게 해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공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보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하라 하셨으니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를 계산하며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라는 자체로 주님 사랑을 하셨으니, 공경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긍휼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못했음을, 이 연약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부모님께 공경하기 원합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모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께 가기 원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다시 한번 인사하러 가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